할지니라. 아멘. 네,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11장을 보니까 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과 그 순종함으로 다그 승리한 경우가 참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히브리 11장은 많은 분들이 많이 즐겨 읽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11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서두에 믿음으로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과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어요.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면서 그에 따른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삶을 선택해 가는 거란 거죠.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을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증거라 이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증거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증거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이라든가 어떤 확신과는 다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념이나 확신은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많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사실 입술로는 말씀을 읽고 듣지만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시는 약속은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고 우리는 나아간다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인정받고 또 어떤 자격이 있어서 가나안을 찾아간 게 아니죠. 또 이삭 아들을 낳아서 스스로 번제물 드린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약속을 믿고 여러 가지 고생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거죠. 2절을 또 보겠습니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의 선진들이 이미 그러한 증거를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졌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곧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에 따른 열매의 어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당연히 안 믿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게 있다라면 이 시간 이후 우리가 그러한 믿음 없는 행동을 다시는 우리가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선한 자녀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3절을 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던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 말씀하신 말하여 이렇게 쉽게 말하면 명령으로 타는 레마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즉 있으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명령을 따라서 세상의 만물들 다 이제 다 있어진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33편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니 그 만상이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지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고요.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연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요즘 봄이기 때문에 정말 그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가 봄이 오니까 언제 매화꽃이 폈는가, 그 앙상한 가지에서 어디서 그 매화꽃이 나왔는가 너무 신기하죠.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미래일을 지금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으란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행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과 현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주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해야 한다는 거지.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사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 봐야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뭘 원하시는지, 아 과거에 선진들이 이렇게 했구나. 근데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상 하나님 말씀 많이 안 읽더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해서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는 거지. 아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아벨 제사는 기뻐 받았었거든요. 근데 믿음 없이 드리는 가인 제사는 받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떤 이만한 태도가 참 중요해요.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예배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걸 이렇게 알고 어린 양의 피 흘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들의 죄를 그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보도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한답니다. 예.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에녹이 하늘로 옮기기 전에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죠. 예. 그렇다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길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도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의 생애는 짧고 사실 기록상으로는 얼마 없지만 그는 그 불병거를 타고 간 엘리야의 어떤 누렸던 놀라운 복을 함께 누른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 때문에 믿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겸손하겠죠.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셨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심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심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도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걸 또 느끼네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6절, 사실 11장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 말씀은 6절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아간다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그 주일마다 예배를 꼭 드려야 돼. 물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예배를 사실은 비대면으로만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다 코로나 해제했잖아요. 근데도 아직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드리는 분들도 오늘 개인 사정이겠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셔요.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을 양육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린 자에게 또 축복이 엄청나 있어요. 또. 그래서 이 시간 또 여기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 성도분들에게도 간절히 제가 권면을 합니다.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계절도 갔으니까 이왕이면 교회에 와서 함께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또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과 또 우리 함께 사랑의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 받아야 돼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이렇게 예배지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행동이 믿음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는데 우리가 복 받을 행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